우리 교회에서는 많이 듣던 말이고 어떻게 보면 유치한 말 같습니다. 예수님은 메시아이신가? 예수님이 정말로 그리스도이신가? 여기에 관한 질문이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 천국 간다, 교회 열심히 다니면 갑니까? 열심히 다니다가 복음 들어야 갑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믿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잘 알겠지만은 오늘 성경에 보니까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내용들이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못 믿었고 안 믿었어요. 그래서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아무리 내가 성공하려고 열심히 공부를 하고 똑똑하고 성공한 것 같지만은요, 예수님 믿지 않으면요, 결국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생명이 없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상태입니다. 그 말이 뭐냐? 지금 여기에 이 화분이 있습니다. 이 화분은 살아있어요. 근데 이 꽃이 좋다고 잘라가지고 꽃병에다가 이 물컵에다가 딱 담가 놓으면 우선은 꽃이 피어 있습니다. 그러나 일주일만 되면 물하고 같이 썩어버려요. 꽃이 살아있는 것 같는데 수분이 있어서 살아있는 것 같지만은 따라합시다. 뿌리가 없다.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은 그와 같습니다. 그 영이 이미 죽은 상태입니다. 왜? 선악과를 따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했기 때문에 이 땅에 모든 태어난 사람은 생로병사, 결국 늙고 병들고 죽고, 그리고 결국 지옥 가게 된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7절에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우선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그래서 4대 교회처럼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사실은 죽었다. 오늘 우리가요, 이 성경의 원리대로 원어대로 말하면은 선악과를 따먹는 날에는 그 미완료가 돼가지고 딱 따릅니다. 점점 죽어져 가리라. 시들시들 점점 죽어가는 거예요. 시골에서 어른들이 그런 말을 해요. 농약 다른 거는 먹어도 제초제는 먹으면 제일 더러운 병에 걸린다. 제초제 그걸 먹어버리면요, 사람이 풀이 마르듯이 빨리 죽지도 않고 시들 머리 빠지고 막 이빨 빠지고 막 쭈글쭈글해지고 사람이 시들어져 고통. 그래 밥도 제대로 못 먹고 빨리 죽지도 않고 풀이 말라가지고 비틀어져서 죽듯이 사람이 그렇게 시달리면서 그렇다. 오늘 우리가요, 하나님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 따먹어버리면요, 이 다 따먹었거든요. 우리 아담의 후손이거든요. 점점 가면 갈수록 죽어져 가리라. 생로병사. 아무리 좋은 거 먹어도요, 나이는 못 속입니다. 아무리 건강관리 해도요, 어디 가니까요, 어느 날 저를 보고요, 아저씨 하다가 어느 날 보니까 아버님이라더라고. 유목사님 말씀 맞잖아요. 큰 거울 앞에 어떤 영감이 하나 걸어오는데 보니까 내라. 우리가 어쩔 수 없습니다. 이 생로병사, 그거보다는 더 영적으로 예수 안 믿으면 이 땅의 모든 태어난 사람은 다 죽은 상태입니다. 나를 다 죽은 상태다. 그러니까요, 다시 이걸 끊어 나누면 이 잘라가지고 뿌리 없는 거는 이미 물하고 같이 썩더라고요. 그 아름다운 꽃이 일주일만 되면은 그 밑에다가 요즘은 그 오래 가라고 식초 든 뿌리가 그래도 썩어. 왜? 뿌리가 없기 때문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나옵니다만은 우리는 이 잃어버렸던 생명을 회복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메시아 즉 그리스도로 믿어지면 생명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는 자들 많았습니다. 그 당시에도 있고 지금도 많습니다.
안 믿어지니까 어쩔 수 없겠죠. 메시아로 믿지 않는 자들 봅시다. 오늘 25절에 보니까 예루살렘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말해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이 말이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유대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왜? 메시아로 안 믿어지니까. 죽어놔두면 안 되겠다. 그 당시에 국법과 종교법으로 말하면 왕도 아니면서 왕이라고 하면은요, 그 사람 따르는 자들이요, 자객들이 와서 진짜 왕을 죽이고 이 사람을 왕을 세울 거 아닙니까? 그 용의 눈물이라 그럽니까? 하여튼 우리 뭐 드라마 뭐 대하 드라마 다 그렇지요.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오셨다 하니까 이 왕이 지금 실제 이 땅에 왕이 이제 가만히 있을 수가 없고 그 공무원들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정기 지주들 가만히 있을 그런 상태입니다. 조금 우리가 우리 그 요한복음 전번에 말씀을 읽었지만 우리 6장 보겠습니다. 전번에 말씀 참고했지만 다시 한번 참고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입니다. 그 25절 24절을 보면은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찾아다니는데 정말로 메시아로 믿어져서 찾는 게 아니고 26절에 6장 26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여러분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밥 한 끼 얻어먹었다고 그렇게 고맙고 고마운 일이지만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는 사실 진리를 모르면 따라합니다. 보리떡 먹어도 지옥 갑니다. 보리떡 먹었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보리떡 먹어도 암에 걸리고 보리떡 먹어도 귀신이 역사하고 보리떡 먹어도 정신병자로 생기고 예수님이 메시아 그리스도이심을 믿어져야 허감이 결박되는 것입니다. 간단한 말 같고 제가 강단에 서면 이런 말씀을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만은 아이고 또 그 말 말씀하시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 열심히 다녀야 됩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사실을 믿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요한복음 지금 6장 7장 지금 하고 있는데 8장까지 계속 지금 그 이야기입니다. 똑같은 말입니다. 지금 아이고 목사님 했던 말 또 합니까? 예수님이 했던 말씀을 또 하시기 때문에 나도 또 하는 거예요.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기에 하나님은요 허락하시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30절에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그것도 하나님의 시간표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때 벌써 잡혀가 예수님 죽으면 안 되니까 나중에 감남산에서 잡혀가지고 나중에 지금 벌써 한 2년 반 3년 후에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작은 사문이죠.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이것은 예수님이 나시기 전에 중간시대지요. 나온 계시문학에 있는 사상인 듯합니다. 계시문학에서는 그리스도께서 갑자기 구름에서 나타난다. 이런 이제 그런 전설 같은 이야기죠. 혹은 해에서 나타난다고 말합니다. 27절의 내용이죠.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예, 이런 말씀입니다. 자, 그 다음에 미가서 5장 2절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태어나실 것이라고 분명히 예언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태어났거든요. 나사렛에서 자랐지만은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예수님은 1점 한마디도 틀림없이 성경 예언 그대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언제 오시느냐?
우리나라 우리 민족의 역사를 보면 삼국시대 초기입니다. 우리 고구려 백제 신라 김유신 장군 이런 이야기 신화라 말하잖아요. 역사잖아요. 역사. 그때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니까요. 제가 알기로는 고구려가 제일 먼저 건국됐죠. 고구려 건국 57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 다음에 신라가 35년인가쯤 돼서 그 다음에 백제가 20 몇 년 건국된 그 이후에 그때에 예수님이 이 땅에 베들레헴에 태어나셨다니까요. 우리나라의 삼국시대를 갖다가 신화라 말 안 합니다. 꾸미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실적인 역사를 우리가 아이들이 이렇게 가르치고 지금 역사책에 나오잖아요. 삼국시대.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나라 가면은 예수님 당시 되어진 일들이 그대로 역사 자료로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중요한 건 안 믿어지니까 문제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베들레헴에 오신 것은 신화적으로 그렇게 받을 수가 없습니다. 당군 이야기를 당군 신화라 그럽니다. 사실은 역사가 아니다 그 말이거든요. 신화라는 것은 그건 지어는 이야기 그럴싸한 싶어 안 그렇겠나 그게 신화예요. 역사하고 신화하고 다릅니다. 예수님은 사실적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쉽게 말해서요, 성경의 원리를 보면 어쩔 수 없습니다. 안 믿어지야 할 사람은 끝까지 안 믿으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우리는 믿으려고 지금 예배 드리고 말씀 받고 아멘 아멘 하는 거, 이 보통 복받은 게 아닙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교인은 아닙니다만은 저한테 어떤 분이 저 잘하는 분입니다만은 이분이 정말로 중심이 괜찮은 분이에요. 저보다 나이도 많고 카톡으로 좋은 말을 많이 이렇게 올려주고 하는 분인데,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제가 답장을 간단하게 아침에 했습니다마는 그분의 내용인적, 목사님 제가 구원받은 거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 그 내용은 제가 다 설명을 이 장편으로 다 해놨는데 그분이 그 말을 한두 번 한 게 아니에요. 나는 정말로 지옥 밑창에 가가지고 개고생하고 해도 그는 마땅하고 내가 그거를 원망할 수 없는 일인데, 선악과 따먹고 내가 창세기 3장 문제로 영원히 저주받아 지옥에 떨려면 지옥에서 진짜 고통당하고 저주지향으로 죽어야 마땅하고 멸망당해서 마땅한데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건 너무 감사하다면서 이런 내용을 제가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이분이요 그런 비슷한 내용을 자주 종종 올리는데요, 너무 귀하구나. 구원받은 은혜를 이분이 감사 감격해서 그 중심에서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잘은 못하지만은 내가 받은 이 구원받은 이 축복의 복음을 나는 남은 여생 여든이 다 돼 가시는 분이기 때문에 아주 건강하세요. 저 경남 진영에 사시는 분이에요. 아주 괜찮은 분이에요. 진영교회 나가시더라고. 그러면서요, 이 복음 전하다가 남은 여생 복음을 전하다가 주님 앞에 가야 되겠다. 얼마나 멋지십니까? 제가 파이팅이라 그랬어요. 와, 장로님 파이팅! 할렐루야! 내가 원더풀! 끝까지 믿지 못한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을 은돈 30에 예수님을 팔아먹어 버립니다. 그것 자기 이름도 못 썼습니다. 그 하나님의 성전에 던져놓고요, 자기는 자기를 했잖아요. 자, 이런 말을 끝이었고, 큰 두 번째로 예수님 자신이 내가 메시아이다 라고 직접 말씀하신 내용이 너무 많지만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나사렛 목수의 아들로만 알았습니다. 신성에 관한 사실을 몰랐죠. 오늘 성경 기절을 많이 모자라서 안 했는데 적으실 분은 마태복음
21장 10절로 11절의 내용이 있습니다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다 있습니다만, 마태복음 21장 10절로 11절에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중에 예수라는 분이, 그까지는 알았어요. 예수님을 메시아구나 고백한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고백한 사람은요, 제가 사복음서에는 보면은 요한복음 1장 나다나엘 그 1장 45절과 그 수가성 여인이죠. 수가성 여인이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고백 나오고요. 두 소경이 다윗의 자손, 이 말이 메시아를 말하거든요. 아무나 다윗의 자손이 아닙니다.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태어날 것을 그 사람들이 듣고 그 복음을 듣고 언약을 잡았기 때문에 다윗의 자손. 두 소경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다 응답 다 받았습니다. 성경 다 보십시오. 그것이 뭐냐면 그 내용인즉 나사렛 예수로만 본 게 아니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고백하는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다윗의 자손이 메시아이기 때문에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이때 예수님이 성경에서 큰 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알며 또 내가 어디서 왔는지 알고 있다. 그러나 나는 이곳에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다 그러십니다. 나를 보내신 분은 참되시다.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지만 나는 그분을 아는 것이 내가 그분에게서 왔고 그분은 나를 보내셨기 때문이다. 그 내용이 28절로 29절 내용이죠. 자, 그러면서 조금 넘어가 봅시다. 32절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수군대는 소리를 듣고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성전 경비대를 보냈습니다. 수비대를 보냈습니다. 그 다음에 33절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잠시 동안 너희와 함께 있다가 나를 보내신 즉 하나님에게로 갈 것이다 라고도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34절의 내용이지요. 또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찾아내지 못할 것이며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그게 숫자가 빠졌네요, 너희는 올 수도 없다. 우리는 이 무슨 말씀인지 알지요. 예수님을 메시아인 줄 모르니까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인지 모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이 시대에 사는 우리가 예수님이 그리스도 메시아의 사실을 깨닫고 확실하게 믿어진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아멘. 제가 볼 때는 성경에 보면은 예수 안 믿는 바리새인들은 성경을 외우고 정식 기도를 해도 구원 못 받습니다. 저는 성교순례 갔다 왔어요. 그 유대인들 만나가지고, 물론 옆에 가이드가 통역을 다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대학에 있는 고신대학원을 저 후배던데 김영광 씨라고, 그 통역 다 하면서 히브리 말로 물어봐고, 야, 유대인들이요 우리 속된 말로 진짜 골 때리는 거예요. 오늘 성경 기록 그대로. 그래서 제가 질문했거든요. 당신 Jesus, what is Jesus? 일부러 그러십니다. 예수를 뭐라고 하느냐, 또 아니면 예수가 누구냐 물으니까 우리 성경 그대로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다 했지 메시아라는 말 안 하더라고요. 제가 선지자를 가서 직접 확인했어요. 그게 유대인들입니다. 지금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안 믿어지는 겁니다.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믿어가지고는 구원 못 받습니다. 우리 주보에 나오는 예수 생명교회 저 강은정 목사 참 별나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 끝날 건데 뭐다가 주보에다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며 그리스도시며 임마누엘, 이 보통 고백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 지구촌에서 최고의 고백이 뭐냐,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겁니다. 이수진 장군 믿으면 구원받습니까? 그 똑똑하고 성령 충만한 바울 사도를 믿으면 구원받습니까?
천천만만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아무리 훌륭해도 모세 믿어가지고 구원 못 받습니다.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는 겁니다. 이거는요, 목에 피가 오르도록 우리 후손들에게 가르치고 또 다짐하고 각인시키고 뿌리 내리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다 외워도 안 됩니다. 성경을요, 백독을 하고 천독을 한 사람 만났는데 예수 믿는 사람 내가 봤거든요. 경북대학교 철학 교수, 철학 박사예요. 그건 바보예요, 바보. 지금은 고인이 되기 신다마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그분에게 내 질문을 했거든요. 예수님 안 믿어진다 그래. 이야, 성경 박사요. 얼마나 머리 좋은지 성경을. 저는 만나보지 못한 스님입니다마는, 영광 스님입니까? 그분 제자라고 하는데 탄어 스님이라고 유명한 분이 있대. 그분의 말에 의하면 이분이 얼마나 갈급했으면 한문으로 기록된 구약 성경을 외운다 그래요. 지금 그분이 제자가 살아있잖아요. 그 유튜브에 올라옵니다. 근데 그분 강의 들었거든요. 성경을 외워도 예수님이 메시아 그리스도심을 모르면은 아무 소용없습니다. 할렐루야.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요, 지금도 그거 가면 랍비들이 있고 바리새인들이 있어요. 현무슨 박사가 그분이 랍비로 인정받았거든요. 우리나라의 신학자인데, 그분의 말에 의하면 랍비 중에도 10% 정도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표현이 되는데 제가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좌우간 성경에 이 랍비가 있거든요. 정말로 성경을 잘 가르치는 스승입니다. 그걸 랍비라 그럽니다. 그 랍비들 중에도 메시아인 줄 사실을 모르는 지금도 90% 이상이 랍비 중에도 예수님을 안 믿습니다. 구약에 물론 여호와 하나님 믿죠. 메시아를 모르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 소용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서 유대인들은 자기들끼리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어딜 가리고 어디 왔는지 흩어져 있는 자들에게 그 사람을 가르치더라. 그게 35절로 36절의 내용이죠. 자, 세 번째, 예수님을 그리스도 믿는 자는 어떻게 되느냐. 저는 오늘 말씀이 요한복음이다만 요한 1서 5장의 내용이 너무 분명한 사실이니까 제가 우리 교회에서 이걸 많이 강조했던 성경 본문입니다. 요한 1서 5장, 여러분도 오늘 집에 가가지고요, 조용한 시간에 요한 1서 5장을 천천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냥 예수 믿으면 안 됩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이거를 모르면요, 성경 외워도 안 됩니다. 막 헌금 많이 해야 되겠죠. 예배 아무리 많이 들어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믿어져야 하는 겁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 아이들에게 이걸 가르쳐야 돼요. 나는 나이가 많아서 정신이 없는데 아무리 정신이 없어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믿어져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믿어지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과 권세를 누린다라고 1절에 바로 말합니다. 요한일서 5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리스도의 심히 믿어지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이죠. 또한 나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 귀한 자를 사랑하느니라. 그 요한일서 5장을 다 설명 못하고요, 특별히 4절 5절에 넘어요,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리신다면 우리가 세상을, 아이고 나는 세상을 이긴다, 우리가요 그 쉽지 않습니다. 이 세상이 만만치 않습니다. 당장 나가보면요 얼마나 범죄할 요소와 유혹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맨날 들고 다니는 이 폰, 이거 잘 사용해야 되거든요. 자칫 잘못하면 이게 사탄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남 욕하고 막 거짓말하는 거, 그건 좋다. 이걸 가지고 음란하고 사탄이 좋아하는 문화에 빠져가지고
오늘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제가 풍자적으로 말합니다. 따르다 포는 칼과 같다. 이 칼을 갖다가 강도가 칼을 잡으면 뭐 됩니까? 사람 죽이는 칼이 되는 거예요. 의사가 잡은 메스는요, 수술해서 사람 살린다니까. 어머니가 부엌에서 요리를 할 때야 칼을 잡으면 맛있는 음식을 요리한다니까. 칼은 칼인데 사람 죽이는 칼이 있고, 다른 사람을 찔러가지고 상해를 입히거나 생명까지 위협을 줄 수 있는 칼이 있고, 그 칼을 가지고 살리는 칼도 있고, 그 칼을 가지고 요리를 하는 것도 있고, 이 칼을 잘 사용해야 됩니다. 폰을 잘못 사용하면은 이 폰을 가지고 상대방을 중상 몰아가고 SNS에 올라오는 잘못된 것들이 전부 그런 것들 아닙니까? 칼보다도 더 무서운 것이 폰입니다. 기도하면서 선용하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는 폰이라는 말이 없지만 말이 많으면 실수가 많다 그랬죠. 성경에 많이 스승되려고 하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말이라고 다 말이 아닙니다. 나는 하고 싶은 말로 했는데 내 말 때문에 아이들이 자녀들이 상처 있고, 내 말 때문에 내 남편이 상처를 입고, 내 아내가 상처를 입고, 내 부모가 상처를 입고, 말이 칼과 같다 그랬어요. 말이 칼과 같다. 성경대로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세상을 어떻게 이깁니까?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이 믿어지는 사람만이 이 세상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4절 5절 내용이기 때문에 천천히 읽어봅시다. 4절 요한일서 5장 4절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나는 세상을 이길 수 있다 큰 소리 치서 이기는 게 아닙니다. 내 깡다구로 가지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나는 용감하기 때문에 내 경험 가지고 세상을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확실히 믿어져야 됩니다. 이게 믿어지면 이길 수 있다. 얼마든지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승리했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믿어져야 됩니다. 많은 말씀이십니다. 생략하고 12절의 말씀, 13절의 말씀이죠. 나는 예수께서 그리스도님이 믿어지는데 또 축복이 또 있어.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없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나는 예수께서 그리스도님이 믿어지면 바로 내 안에 영생이 와 있는 겁니다. 어제 핵심 때 메시지가 나오죠. 그 영어 단어들이 들어 나오죠. 그게 뭐 해보는 뭐 이터널 나오는 그 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말입니다. 정말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사실이 믿어지는 사람은 하늘에서 위에서부터 나는 은혜를 다 하나님의 상속자로 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단어가 진실로 그런 뜻이거든요. 그리고 이터널 영원한 것. 우리가 받은 구원은요, 잠깐 기분 좋으라고 막 살려줬다가 죽이는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가 받은 축복은 영원한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완벽하게 전능하신 알파와 오메가 되시고 시작과 나중되고 영원토록 존재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축복이 내게 임한 것입니다. 내 능력과 관계없이 그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요즘은 다시 코로나가 기승을 부렸다는데 오늘 이 말씀 듣고 여러분들 강건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생명으로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새벽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고, 이 말이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그거를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게 은혜가 되거든요. 감사하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믿어지고 내가 세상을 이기고 이 은혜를 받아가 너무 좋으니까 거기서 힘이 나는 게 뭐냐? 그 말이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은혜 속에서 강해지고 면역력이 생기고
코로나 아니라 감기 아니라 어떤 바이러스도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시간 나신 대로 오늘 새벽에 말씀 영상으로 듣기 때문에 꼭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싸움은 네 가지지요. 내 자신과 싸워야 됩니다. 세상과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마귀와 싸워야 됩니다. 우리 복음 편지는 세 가지 나오지만 저는 하나 더 넣습니다. 질병과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남은 여생 우리가 건강해야 됩니다. 물론 하나님의 큰 뜻이 있어서 건강이 안 좋은 분도 있지만은 오늘 우리가 강건해야 주의 일을 할 수 있고 전도도 할 수 있고 충성할 수 있고 너무너무 건강이 안 좋으면 예배도 참석 못 하는데 오늘 우리 다시 정말로요 저는요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없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이 믿어지면 내 안에 이터널 라이프 영생이 이미 와버리십니다. 다시는 소멸되고 죽고 시들어지고 병드는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예수 생명. 우리 교회 이름이 세계에서 제일 좋은 이름인 줄 저는 자부합니다. 따라서 예수 생명. 얼마나 좋습니까? 예수 생명이 다요. 답니다. 이게 답니다. 자, 어떻게 됩니까? 14절의 내용입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에 오늘부터 여러분들 진짜 이 말씀대로 응답받기를 축복합니다. 그 기절을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14절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 뜻이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구해도 응답이 없다는 말이거든요. 다시요. 하나님의 큰 뜻이 뭡니까? 예수께서 그리스도의 심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뜻을 찾아서 기도합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도 말씀 나옵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끝나면 되는데 두 번째 또 말해요. 찾아라. 그 말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찾아라. 하나님의 뜻을 찾아라. 만약에 내가 아주 무거운 질병에 걸려가지고 고통 중에 있으면 하나님 내 질병을 나사주세요 주세요. 그 기도를 하다가 2단계 수준 높은 기도가 뭐냐? 하나님 제가 왜 몸이 아프지요? 나는 왜 이렇게 삶이 어렵지요? 이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지금? 하나님의 뜻을 찾는 기도가 아주 지혜로운 기도인 줄 믿습니다. 한나가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 아들 안 줬습니다. 그러면 끝입니까? 하나님이 내게 아들을 안 주는 이유가 있구나. 그렇지. 열아들 부럽지 않게 이 땅에 이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모르고 살아가니 하나님 제게 아들을 주면은 나시리로 하나님께 바치겠나이다. 나시르 구별된 자,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고 지체를 가까이 않는 나시린. 사무엘은 어릴 때부터 나시린으로 키웠습니다. 여러분들 가정에 우리 렘터들을 나시린으로 키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에 너무 물들기 전에 나시린으로 키워야 돼요. 나지러 구별되게 키워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을요. 다른 아이들 다 가지고 다니는데 폰 들고 다닐 수 있죠. 폰으로 나쁜 거 안 보도록 잘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 머릿속에 처음부터 다른 게 잡탕한 거 오염된 게 들어가 버리면 안 됩니다. 이 빼내기 어려워요. 그래서 유목사님이 금토일 시대를 열어라. 여러분들 이 간단한 말 아닙니다. 우리는 금토일 시대를 열어야 됩니다. 적어도 토요일 하루만이라도 우리가 푹 쉬고 뭐 등산 가고 다 할 수 있습니다. 등산 가서 또 하면 돼. 집중적으로 말씀으로 훈련받고 할렐루야. 예수 생명으로 충만하고 예수께서 그리스도의 심이 믿어지도록 다지고 또 다져줘야 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응답받아야 돼요. 나중에 커서 권사님 되고 응답받는 게 아니라 사무엘처럼 다윗처럼 요셉처럼 어릴 때부터 응답 속에 살아야 하는 겁니다. 18절입니다. 세상이 만만찮아요. 아까 4절 5절에도 나오신다마는
요한일서 5장 18절로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시며 악한 자가 그를, 마귀 사탄이요 손도 못 댑니다. 마귀가 더 잘 알아요. 귀신 들린 사람은요 귀신같이 또 알아요. 귀신 들렸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시는 주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마귀가 알아요. 성경에 보니까. 나사렛 예수요, 당신하고 내하고 무슨 상관이십니까? 왜 나를 괴롭힙니까? 이칸다. 마귀들 이가지고. 어려바리야 해가지고 신앙생활 미지근해가 잘 모르는 사람은 뭐, 야 이거 요새 무슨 귀신이 있노 이란다. 전부 귀신 역사인데요. 제가 짧은 시간에 이걸 다 말을 못합니다. 실제로 저도 귀신 못 봐서요. 내가 귀신 들린 사람 예수 이름으로 귀신 나가버렸다. 할렐루야. 예수 이름으로 귀신이 나가고 멀쩡하게 돼버리더라고. 그건 귀신이 있다는 말이고. 나 예수님 못 봤어요. 말씀으로 내가 예수님을 내가 본 것처럼 나는 딱 믿어지지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귀신이 나가버렸다면 귀신이 있고 예수님도 있다는 말 아닙니까? 약 안 먹었는데 예수 이름으로 귀신이 나가더라고. 예수님 살아 계십니다. 악한 자가 와서 손도 못 대네. 누가 손대가? 예수께서 그리스도시 믿어지지 않은 겁니다. 어떡하든지 다른 거는 몰라도 따라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심이 믿어집니다. 믿어져야 합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이 믿음이 올바른 참된 믿음이 어디서 나옵니까? 다시 말로 로마서 10장 17절에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으면서 나면, 여러분들 나는 믿음이 없다 이런 말을 함부로 하지 마세요. 믿음이 없네 아니고 믿음이 약하겠지. 내 믿음이 연약하겠지. 오늘 믿음이 나는 연약하다 싶으신 분은 어떡하든지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을 줄기차게 많이 듣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강단의 말씀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집에 가면 틈만 있으면 틀어놓고 더 들으세요. 오늘 강단 말씀은 너무 중요합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님이 믿어져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들으면 그때야 올바른 믿음이 생긴다. 예수님이 질문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 보면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냐,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냐. 아무도 대답을 못했어요.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다. 영어에는 You are the Christ. 헬라에도 보면은 주 당신이 바로 메시아입니다.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고백을 하니까 바요나 시모나 예수님이 무릎을 치신 거예요. 네가 진짜 복되구나. 일평생의 칭찬을 한번 받았어요. 전무후무한 칭찬을 받았어요. 오늘 예수님에게 탁 나타나가지고 우리 최희성 장로님한테, 최희성 장로, 네가 진짜 복되구나. 기분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기분 좋을 정도가 아니지. 오늘 밤에 잠이 안 올기라. 예수님이 막 내 최희성을 보고 막, 이 진짜 복되구나. 할렐루야. 그 말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다 이 복을 받았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 말이 You are the Christ. 당신이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십니다라고 고백하니 네가 진짜 복되구나. 예수님이 가짜내십니다. 할렐루야. 따르다 나는 복된 사람입니다. 아멘. 이거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제가 우게 되는 말입니다.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는 사실이 고백되면은 최고로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복을 받으려고 뭐 난산 새벽시장까지 한 바가지 팔면은 막 돈 10만 원씩 주고 복을 퍼오면 되겠는데, 복은 고백에서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는 이 진짜 교회가 뭐냐? 흔들리지 않습니다. 반석. 주는 그리스도시요 반석. 그렇게 고백되는 사람이 진짜 교인이요.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는 게 음부의 근시가 게이트, 그게 사탄의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는 뜻인데, 뭐 음부의 근시에 뭐 개념으로 마신 나오는
거기다가 또 천국 열쇠, 보좌와 소통하는 이런 특권을 다 줍니다. 나는 하늘 문이 닫혀 있다. 왜? 그리스도가 고백 안 되는 사람은 바리새인이기 때문에 하늘 문이 닫혀 있지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믿어지는 사람은 하늘 문이 쫙 열렸습니다. 그런 내용이 구약에도 있는데, 출애굽기 33장 11절에 하나님과 모세가 친구처럼 소통했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희망에 떠나자. 여호와 하나님하고 모세하고요 친구처럼 대면해서 대화를 소통했습니다. 이 말씀이 너무 좋아서 한 달 전에 유 목사님께 외남댁에 제가 문자를 보냈어요. 카톡으로. 제가 자주는 안 하는데, 목사님, 보좌와 소통하는 이 은혜, 모세하고 하나님하고 친구처럼 소통의 내용을 타니까 유 목사님 간단하게 바쁘시니까 미안합니다. 이내 교만한 말이 아니고 유 목사님 문자로 따왔는데 역시 최고. 아, 칭찬하니까 기분 좋대요. 내가 칭찬받아 좋다 그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제게 그 깨닫게 하시고, 따르다 하나님하고 나하고 친구 사이입니다. 아까 불렀죠. 예수는 나의 참된 친구. 맞습니까? 보좌와 소통하는 친구, 참 의지하는 친구, 내가 참 의지하는 친구, 예수 그리스도. 마지막으로 이 말씀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올렸습니다. 다음에 메시지가 또 나오겠지만, 내가 네게 진리를 말한다.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을 그 사람도 할 수 있다라고, 심지어 이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라고 예수님이 공갈치는 게 아니고 실제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12절 따라다 믿으면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자부심과 자긍심을 가지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약속을 직접 말씀하셨어요.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너도 할 수 있다. 이보다 더 큰 것도 할 수 있다. 베드로가 나중에 안진병이 일으켰습니다. 나중에 예수 핍박자 사울이 개종해가지고 바울 사도가요 손수건 앞치마만 얹어도 막 환자가 막 낫는 여사 귀신이 떠나고 대역사에 나버렸습니다. 아이고, 그는 사도인데 평신도 중직자는요, 빌립 중직자가요 3마리씩 내려가지고 다른 건 했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그게 요한 사도행전 8장 4절로 8절이에요. 그리스도만 전했는데 거기에 막 귀신이 떠가고 막 안진병이 일어나고 대역사에 나버렸습니다. 할렐루야. 목사님은 목사님이니까 역사 나겠죠. 맞습니다. 틀린 말은 아닌데요. 믿는 자는 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4장 12절이 우리 머릿속에 각인돼서 오늘 모든 분야 여러분들이 큰 응답과 표적 증거 있기를 축복합니다. 몸이 아픕니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이 전능하신 분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믿어지면 끝입니다. 말씀이 좀 길어졌습니다만 우리 한번 통성으로, 하나님,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믿어지면 다 되는데 이 사실을 몰라가지고 전부 속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믿음을 나에게 허락해 줘달라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